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정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 옛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 내가 기뻐서 스스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누가 알아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은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위선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주 싫어하셨어요. 내가 현금 내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알아주기 바라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다 받아버렸어요. 신앙은 자원하는 겁니다. 우리 손녀가 6살짜리인데 안식했는데 신발을 딱 챙겨요. 할아버지 닮았어. 할아버지 신발을 잘 챙기는 게 보니까 집에서 저걸 자꾸 교육하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오니까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또 그 손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 자랑한다 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그냥 손자가요 흘리기만 하면 뭐 가지고 닦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게요 가리킨 것을 그대로 이젠 하라가 아니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애들이 손녀는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많이 까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래요. 저 아버지나 저 엄마가 그만하 이러잖아요. 그럼 애가 딱 겁을 먹어요. 요즘 뭐 그만하라 그만 막 애들 뻗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그런 부분에서는 까불 때는 한없이 까불지만 스톱을 또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부모가 요즘 자녀가 통제가 안 돼요. 통제. 뭘 해야 될지를 부모가 이게 말릴 수가 없어요. 이게 참 그런데 스스로 우러나와야 돼. 신앙도요 제가 어릴 때 애들 되게 지금 닥달했거든요. 닥달해가지고 애들이 우리 아버지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저는 내가 그 정도로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애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뭐 책 모서리로 가져오는데 뭐 머리를 때렸다 이런 거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렇게 심하게 했을까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강요했어요. 강요하니까요 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져 있죠. 주일은 교회 가야 한다, 11조 드려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지만요 그 신앙의 어떤 깊이가 제가 그래서 정말 내가 자녀 앞에서 무릎은 꿇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내 마음의 자세를 낮추어서 애들하고 자꾸만 대화를 해요. 내가 미안하다. 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너희 그렇게 했다면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신앙은요 강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요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건 기본적으로 조금씩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정말은요, 마음이 우러나왔어야 될 거예요. 우러나왔어. 현금이요, 내 안에서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기고, 봉사를 내 안에 하고 싶고, 내가 맡긴 이 사명을요, 정말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데 내가 얼마나 잘해야 되겠나, 이런 막 그냥 거룩한 손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눈치 보면요, 내 사역 안 해요. 눈치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만 의식하면요, 찬송 한 부리 못 불러요.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나 시간이나 발걸음이나 복장이나 이거 한 부리 못 합니다. 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요? 결혼식 갈 때도 우리가 얼마나 딱 시간 맞춰서 다 가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조심합니까? 인간 만날 때도요, 저는 또 대통령 만나는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 만나러 갈 때요, 얼마나 떨리니 몰라요. 대통령을 바로 앞에서 만날 수 있다니. 안동에서는 목사가 오는데 저 혼자 있어요, 그때. 어쨌든 기독교 대표, 선임 대표, 그 다음에 신부 대표, 이것도 각 종교, 유교 대표, 그래가지고 한 200명 경상북도에 쭉 모여서 대통령과 같이 그때 하는데, 미리 이게 대통령이 된 비표가 와가지고요, 그 표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등기로 날라왔어요. 그래서, 야, 대통령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가벼운 분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언제 두려워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두렵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다윗이 29장에 보면 다윗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장 몇 절이냐면요, 2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6절부터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에 왕이 되니라. 있죠. 지금 29장은요, 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그가 가졌던 모든 부를 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하지 않은데, 사무엘 7장 1절을 보니까요,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다 평정하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지자, 그는 그 당시에 뭡니까? 법계,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뭡니까? 십계명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만나 항아리, 요게 들어있거든요. 요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요, 천막 속에 넣어두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성령을 상징하고, 십계명 두 돌판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만나 항아리, 이거 좀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있는데 누구도 관심 안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백양목궁에 구하고 있는데 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요,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요,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요, 내 교회와 내가 그냥 예배당에 오는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이 세상에 육신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요, 내가 여기서 뭘 할까 자꾸 생각이 들어요. 찾잖아요. 일에 보여요, 일이. 우리 목사님들이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문의하는데, 제가 컴퓨터 전문가 아닙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컴퓨터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컴퓨터를 조금 해요. 근데 오늘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이 자막에 문제가 생겨서 하고 연락이 오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왜 컴퓨터를 하게 됐냐면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면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는요, 내가 남에게 처지고 싶지 않아. 하나님만큼 존귀한 분이 없잖아요. 존귀한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자원이에요. 그래서 누가 성전지어라 했냐? 사무엘하 7장 1절 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같이 애굽 땅에서도 쭉 나오면서 계속 다녔지만 한 번도 이 법궤가 어디 있냐 관심간이 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대단히 만족한다. 나는 성전이 필요한 자가 아니다. 그러나 너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양을 치는 곳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여러분, 다윗이요,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 주목해 봤다니까. 다윗의 최고, 여러분 이거 다 보세요. 나 딴 데 보지 마라. 성경 펴지 마라. 성경. 여러분 설교할 때요, 성경 펴는 사람이요, 목사 설교가 시원찮으니까 여러분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봐. 이게. 맞죠? 맞죠? 다 이거 봐야지. 그리고 또 이제부터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집안에 있는 아들 가운데 제일 얼딸딸한 애입니다. 집안에 다른 애들은요, 아버지가 볼 때 좀 희망이 있는데 이 다윗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양 치는 곳에 보냈어요. 그러나 그는 양을 쳐도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겠다. 하나님이 눈여겨본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요, 하나님을 귀하게 알아야 돼. 목사가 이를 설교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요, 믿음의 사람은요, 잠깐만 건드려주면요,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안 하고요. 모르는 사람은 알려주면 너무너무 기뻐해. 그래, 이렇게 섬겨야지. 그래서 내가 양을 치는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겠다 했어요. 양을 치는 자를 뭘로 만다고요? 벌써 다윗은 양을 칠 때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안 흔들려서 평생 하나님 향한 마음이 한결같았어요. 여러분의 희망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조건은요, 2016년, 17년 똑같아. 우리나라가 2017년 더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꼭이요.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올해가 좋아지겠어요? 우리 임봉일 성도님은 이 말 할 자격이 있어요. 매일 기도 나오거든요. 새벽에 나오면 좋겠지만 앞으로 나올 겁니다만, 이 말 아무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러더라고. 올해 여러분 연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 때만 50대 볼지 뭐야 70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래요. 내가 올해는 이제 시간 좀 내 가지고 좀 이 다이아방을 좀 넘기고 다른 사람 넘기고 이제 막 내가 할 수 있는 하면서 교회에 대해 힘껏 도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야, 복 있는 마음이다. 내가 올해 다이아방 넘기고 이제 좀 여유 있게 좀 살겠다, 이 말만 끝냈으면 그러시구나 하는데,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대요. 그러셨죠?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요, 가슴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달라질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가능성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재벌인데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그 어머니가 이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의 아버지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왜? 너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좀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나도 우리 애들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돈독하게 어떻게 해요? 돈독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 어디 하나님이 직접 주지, 제가 좀 뭐 하겠어요? 우리 작은 애가요, 이래요. 그 애가 뭘 생각한지요? 아버지가 돈이 억수로 많은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목사가 뭔 돈이냐? 아니, 억수로 많다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 목사가 왜 어떻게 돈이 있냐?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참 많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내가 내 자녀에게 그걸 연결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사 7장에 이런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의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이름 아닙니까? 다윗은 위대한 이름이에요. 솔로몬은요,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솔로몬은요, 바람 피운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일천처첩을 거느리고. 여러분, 본 부인이 700명, 그리고 후궁이 300명. 여러분, 1000명 이름 기억하겠습니까? 그래, 번호 붙여놨어. 오늘 밤에는 725원이 오너라, 이름. 이름 기억하겠어요? 번호를 부르는 거지, 번호로. 그리고 솔로몬이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생애 뭡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 때 너무나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때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만들 뻔했는데 다윗 때문에 내가 참아준다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참는다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므로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솔로몬 뜻이 평안한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샬롬, 그렇죠? 솔로몬, 평안한 뜻이에요. 평안한. 그 이름을 솔로몬이 하니 이는 그의 생전에 평안한가 아니람을 이스라엘에 줄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 다윗은 죽기 전에요, 이 성전에 자기가 자원에 들으니까요, 백성들도 자원에 들었고 다 자원에 들었어요. 그것이요, 금만 가지고 103톤이에요. 금만.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지어라 한 것 아니고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할 때 16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드리면서 이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정관을 쓴 건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설마라고 믿지 마세요. 확실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돼.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가지고 하늘나라 앞에 갔을 때 떠날 거 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다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 들어갈 자가 못 들어갈 자가 딱 나누어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너 무슨 자격으로 들어올래? 하면 뭐라 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로가 얼마나 크냐 알기 때문에요. 그분의 큰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아무리 한다더라도 태산 앞에 뒷거리예요. 여러분 지금 억지로 하잖아요. 은혜 몰라서 그래요. 자원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사모가 얘기하니까, 목사가 얘기하니까, 내가 맡았으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이건 종교 노예입니다. 자원한 마음이 안 올라올 때는 왜 안 올라오냐? 여러분이요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목사님이 저를 주여종으로 부를 때요, 목사님 불러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 합니다. 목사님이 딱 한번 자극을 할 때요, 저는 자원하는 마음이 딱 생겨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책임질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쉽게 결정합니까? 목사님, 제가 사례를 한 달에 얼마씩 주겠습니까? 제 주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저도 생활해야지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이랬습니다. 왜? 저는 목사님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자원했어요. 내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느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현금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 보니까 그럼 현금 안 해도 되겠네? 하지 마세요. 그럼. 그러나 오늘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단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제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현금 오늘 4,000명이 모였냐? 현금 거둬라. 5,000명이 모였냐? 자, 우리 예배했으니까 현금 거둬. 그랬습니까? 한 번도 현금을 거둔 적이 없어요. 그럼 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제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뭐라고요? 자기들의,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선교에서요 나보고 도와달라 안 합니다. 그런데 병원 선교는 가면 알겠지만요, 병원 선교 안에 우리 교회에서 현금으로 해가지고요 스크린, 카텐 만든 거요, 병원 선교 가면 우리 교회에 흔 적이 있어요. 왜? 자원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어려움 만나면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는 내 마음에 자원한 심정, 이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요. 원래 저는요 아주 지독한 노랭이, 얼굴 좀 노랗게 안 보여요? 남에게 베푸는 건요 너무 인색하고요, 안에 입에 들어가는 걸 저걸 어떻게 입에 들어갔다는 느낌 가지고 끄집어내야 좋겠다 할 만큼 저는 지독해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요. 사모가 신발 하나 산데 그때 23살 때 얼마나 신발을 신고 싶어요. 여름에 샌들 망사로 이렇게 됐잖아. 나이롱 망사로 된 거예요. 그걸 신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래 하는데 신발은 한 켤레만 있으면 되는데 왜 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굉장히 착한 아내인데 여러분 화를 낼 줄 몰라요. 지금 내는 것은 애교입니다. 애교. 그때 그 신발을요 연탄불에 집어 던지부터. 연탄불에 안 던졌어요? 안 던져서 됐어요.
저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집어던진 줄 알았더니. 예, 이제 그만. 여러분, 그 신발 신는 게 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두 걸레 사나? 한 걸레만 신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걸 가지고 남에게 돕는 것이 기뻐요? 여러분, 그것은요, 마음 씀씀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남에게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알아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내가 심어놓은 것이, 여러분, 사람이 자꾸 알아주도록 참 하지 마세요. 그건 상 없어요. 이미 상 다 받아버린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치사하지 마세요. 모르고 알려진 거는 관계없지만요, 여러분 얻어주고 알리면요, 그건 여러분 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현금한 돈이었어요. 그리고 간혹 힘들 때, 그들이 잘 공급하지 않을 때는요, 주님께서 밀발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만 먹어봤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너무 잘 나와요. 때로 그들이 공급이 좀 늦어지면요, 생이삭을 비벼 먹었어요. 이거 먹으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제상들이 막 비난했죠. 안식일 날 말이요, 이삭을 베어가지고 막 비비니까 탈곡을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다닐 동안에 전대는 돈주머니거든요. 배낭은 뭐 먹을 거 실는 거요. 신발이 없어 보낼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내가 전대 가지고 가라 했고, 신발 신고 가라 했고, 배낭 가지고 가라 했는데, 너희들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부족한 거 느낀 적이 있느냐? 그리 말했습니다. 없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전대인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은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은요, 그들의 먹고 입고 서는 것이요 공급되었다는 거예요. 전도 나갈 때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12제가 전 나갈 때 너희가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성에 들어간지 근무할 때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 일하는데 먹을 걸 안 준다 할 때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심판 때 더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게 나는 이런 말씀을 새로운 각도로 봤어요. 아니, 주의 종들 아닙니까?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고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선교사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급하지 않고 거절한다 할 때는 진실로 10장 15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막 쏟아지잖아.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나라 구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세상 나라에,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기는 것이 그 나라 구하는 거요.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왜 우리의 삶에 특별함이 없느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복 주는 방법은요, 성경에는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겁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 나라 구하는 게 뭐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해내는 거예요. 그 의는 뭡니까? 여러분, 그 의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받고 이제 내가 힘써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자,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전도하거나 아니면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보고 뭡니까? 쫓아가는 복이요. 하나님 보고 뭡니까? 우리에게 따라오는 복이요. 모든 걸 더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물질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물질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신앙생활 해도요, 이 물질이 제 건 줄 알아요. 제 기분대로 썼어요. 과거에는 11조 드린 건 드렸고 현금도 드렸지만은 나머지는요 내 거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안 것이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물질을 쓰고 싶을 때 자녀에게 물질을 써요. 내가 이번에 손녀에게요 세뱃돈을 주는데 지갑을 딱 여니까요 11,000원이 딱 있어요. 그래서 손녀 보고 10,000원을 줬더니요, 옆에서 누군가 내 이름 안 밝힙니다마는 그게 세뱃돈이고 줬다고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손자가 저한테 내가 1,000원을 줬어요. 그때 손자가 너무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막 흔들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1,000원인지 1,000,000원인지 몰라. 그냥 막 들고 막 좋아가지고 막 흔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자녀에게 내는 것은요 정말 아깝지 않아요. 내가 쓸 돈이 없어서 못 드린 것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저는 내 자녀에게 주는 건 좀 사실 인색하지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히 거두게 하셔요. 제가 여러분 현금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오늘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다 주니까요 저는 현금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살이 받으니까 다 알아서 드리면 되는데, 근데 저도 짬짬이 조금씩 이렇게 어떨 때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올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검찰청에 가면요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씩 주더라고요. 검찰청에서 제가 시민위원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10만 원 주고, 또 어디 총회도 갈 때는 어떨 때는 교통비 줄 때 있고 하면 돈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책망하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제 생각을, 우리 재등 집사님도 알 겁니다. 생각을 싹 바꾸었어요. 하나님께 드림에 인색하지 않으려고 최선으로 합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제가 그전에 제 주머니가요 지갑이 항상 비었어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법칙에 정확하구나. 나는 지금 물질을 하나님께 채워준다 안 채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영적으로 더 분명한 지식을 갖게 돼요. 지금 이러니까요, 내가 어디 가서 정말 도울 수 있으면요,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도 내가 어떤 병원 성게 가도요 내가 막 돕고 싶어요. 왜?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펴보세요.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더니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려 하니 청지가 속을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삐세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내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아주 큰 작은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 주인 밑에서 재정을 맡아서 총 관리하는 사람이요, 주인 돈을 이렇게 자꾸만 축을 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걸 눈치 딱 채고요, 됐다, 내가 너를 알아봤다. 너 빨리 그동안에 이렇게 재정 이게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끝난 대로 그만둬라 이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지금 내가 그만두고 나와가지고요 빌어먹기 딱 좋아. 그래서 그동안에 돈도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리고 이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이 베푼 것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인심이나 얻자. 근데 이 주인이 지금까지는 도장을 맡겨놨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빚진 사람 불러가지고 당신 빚을 맞으냐, 기름 100마리라 하니까 이랬습니다.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은혜 백골난망이라 소이라. 너무 감동해가 가는 거예요. 50만 막 그냥 봐준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얼마나 빚졌냐, 밀 100석이니다. 여기다 80이라 써라. 그런데 이 청지가 옳지 않아요. 주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왜 지혜 있게 했습니까? 자기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이거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자기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인심을 썼지만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인식을 얻은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직분을 다 빼앗는 거예요. 집도 빼앗고, 여러분 갈 때 집 빼앗아, 돈 빼앗아, 여러분 생명 빼앗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이 가지고, 여러분 우리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없어요. 몸뚱아리 내 거 아니고 몸뚱아리도 흙으로 돌아가요. 흙. 그죠? 내 거 없어.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아직 믿음 속에 못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요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이 뭐 좀 믿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너가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내가 그만큼 도움 주면 너에게 도움 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걸 현금 드리라는 이런 내용을 넘어서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좀 베푸세요. 못 베풀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못 베풀어요. 절대로 베풀 수가 없어요. 명절 만나면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좀 살도 팔아주고, 좀 돈 10만 원, 좀 더 형편되면 또 100만 원도 막 형편되는 대로 좀 손에 들려주면서 너무 힘들어 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제가 안동에서 지금까지 30년 동안요, 베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베푼 거 아닙니다. 조금 베풀어도 베푼 관계 있기 때문에요,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는 물질을요 하나님께만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물질을 가지고요, 내게 준 이 물질을 가지고 가장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내가 한번 그런 얘기했죠. 몇십억짜리 여러분 빌딩 가지고 새 바다며 사는 사람이요, 노숙자들 간 데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있다니까요. 그 인생, 이거 평생 거지요, 거지.
여러분 이 땅 살면서요 이제 이렇게 살지 마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요 정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어렵다면요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왜? 돕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이나 시간이나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내가 자녀로서 자녀와 만나고 할 시간이 많지 않아도 그들에게 할 일을 충실하게 하면요 그들이 이 믿음에 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이가 이러더라고요. 앞으로 지가 아들 이름을 지으면요 아들 이름을 진태라고 짓겠대요. 어제 그러더라고. 진태라고 짓겠대. 그래서 왜냐니까 아버지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진태라고 짓는데 그랬어요. 아버지를 영원히 아버지는 또 이래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조금 부족하게 해도요 아들은 빡세게 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태라 이름 짓지 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뭘 남기고 가겠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이게 한이다고 느낄 만큼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물에 물같이 전하면 안 돼요. 물에 물같이 전하면요 그 강도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냐. 이게 여러분 상대의 가슴에 피부에 와닿아야 돼요. 와닿아야 돼. 내가 오늘 주일 저녁에 내가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어머니가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나올 때부터 애 뒷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요 태어날 때 죽을 아들인데 어떻게 했냐면요 애를 살릴 수 있는 길은요 내 90%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내 90% 없이 10%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애가 죽는데 이번에 보니까 25인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너무 노래를 잘해요. 10%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 이름이 박모세요. 그 애가 모세의 기적을 이룬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애를 볼 때마다요 살아있다는 게 감동이라. 감동. 그럼 여러분 자녀가 잘 살아있잖아요. 왜 감동하지 않아요? 그 애를 보고 엄마가 감동하는데요. 참 저도 그걸 보면서요 정말 주체하지 못하게 눈물이 막 쏟아지려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여러분 오면 감동 먹을 거예요. 어머니가 참 위대합니다. 그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불어넣어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25까지 살면서 지금 얘가요 엄마하고 같이 전국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서 박모세 치면 나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하게 나왔다고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까? 아니요. 더 귀하게 써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모자란 제목이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쓰셔. 닉 부이치치는요 알아요? 닉 부이치치 알아요? 몰라요? 멋있어요? 멋없어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뭔 소리야.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요 발가락 2개밖에 없어요. 몸에 쓸 수 있는 발가락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몸 가지고요 대학을 다 나왔어요. 그 몸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게 불신자도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살려줬다.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정말 우리같이 박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물질은 불신자에게는 크게 보이지만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리를 딱 잡으면요 물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물질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목숨 아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진리 앞에서 목숨 걸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진리 앞에서 목숨을 겁니다. 돈이 인생의 모든 가치가 아니에요. 내 자존심, 그 주님 뜻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건 물질보다도 더 힘듭니다. 나의 고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 쉬워요? 여러분 돈보다 큰 문제들이, 돈의 가치보다 더 큰 거 많습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 때는요, 자녀에게 돈만 주면 다 되는 걸로 부모님들이 착각해요.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그 자녀에게 인격이에요. 그 자녀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누군지 알아보는 거고, 성실하고 건면하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 돈의 가치에 비해서 그건요 시시한 거예요.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보다 가치 있는 게 얼마인데, 기독교는요 이 돈보다 가치 있는 게 우리 주님이셔. 우리 주님이셔. 여러분 돈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요, 사람 사귀면 내가 복음 전하려고 아무리 애써 보는 것보다도 물질을 주면요 마음이 열려. 마음이, 복음이 열려요. 여러분이 베풀 거 베풀면요, 사람들은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열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재물을 움켜쥐면요, 재물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돈이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들 향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께 내가 기도하는 것, 그분에게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 내가 장차 내가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여러분 평생 재벌들이요 수십 대를 먹고 살 만큼 돈 모아놔도요 그것까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물질로 비교합니까? 하나님께 물질 드리면요 신앙 고백입니다. 물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물질, 저는 여러분 강요한, 어떤 분은요 이 물질의 문제에 너무 압박받는데, 압박받지 마세요. 압박받으면요 진짜 진리를 받아들일 것도 못 받으냐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물질 말씀하지 않은지 알아요? 제가 오늘 이 원리를 발견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했어요. 왜? 이것 때문에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닫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영접하면요 내 마음이 다 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먼저 모든 걸 단락할 때는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귀한 것은요, 그를 알 때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데, 모를 때는요 내가요 단돈 10원 한 장도 100원 한 장도 아깝습니다. 주 앞에 드림이 아깝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드린 게 아깝지 않고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모여서 돈 자랑하지 마세요. 통장에 얼마 있다 하지 마세요. 그거 좀, 그 자랑하는 사람은 좀 그거 가지고 오늘 내가 왜 자랑하냐, 여러분 한 사람에 10만 원씩 좀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자랑하든지, 안 그러면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돈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이요 이 복음을 얘기하세요. 저도 살금살금 교회에서 통장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앞으로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내 돈 얼마 있다 없다, 돈이 없다 있다, 이것보다는요 우리는 이 예수 그들 아는 지식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의 속 사람이 신령한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잘 생각하세요. 돈이 복이라고 했습니까? 악이라고 했습니까? 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돈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돈이 내게 무슨 가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은 돈인데 하나님 위해서 서면은 이 돈은 선한 도구지만 돈은 도구예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요 폭력배들이 조직을 만드는 데 선다면 이건 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은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여러분이 한 달의 수익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돈이 배분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건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력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 선한 정을 하였도다. 교회가요, 물질이 생길 때 여러분 보고 복 받다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돈 좋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전하면요, 진리에 감동된 사람은요, 자원에서 내는 겁니다. 감동이 안 되면요, 절대 못 냅니다. 1,000원 내도 벌벌 떨려요. 막 가슴이 뛰고 막 이거 내고 코가 벌렁벌렁 그래요. 1,000원 낼라 해도요. 솔직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요, 정말 자원에서 드리는 마음을 저는 봅니다. 얼마라도. 저는 헌금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하는 심정이에요. 자원하는 심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앞으로 자원하는 심정이 하고 억지로 드리면, 기도하고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요, 억지로 드리건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서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이 거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내 가슴속에 감동이 올라오고 또 현금 내고요, 누가 많이 냈다 해가 주장하고, 그건 하나님께 드린 헌금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쓰는 구조를 만들지 마세요. 돈을 적게 쓰는 구조로 만드세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만들고 가능한 한 돈을 적게 쓰는 구조로 만들면 우리가요, 삶이 덜 힘듭니다. 우리는 점점 성수비를 크게 만듭니다. 최소한 줄여서. 여러분, 어지간하면요, 저는 외식 안 합니다. 가능한 한 줄여서 먹으면 되죠. 돈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요, 우리 교인들이 자원에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린데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요, 여기서 앉아가지고 막 하지 말고요, 집에서 딱 준비해가지고 들어올 때 입구에서 딱 정성껏 두 손 가지고 예물 딱 드리고, 그리고 들어오시고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내가 옛날에 김혜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에서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은혜를 그날 받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차비고 뭐고 다 드리는 옆에 현금을. 근데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하지? 차비가 없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 차비를 다 드리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보내줄 테니까 제가 현금을 다 드리는데 갈 때 교통비라니까. 옆에 분이 K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정말 그런 감동이 와요. 감동.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요, 봉사도 감동으로 하세요. 하나님께 감동이 오도록 기도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이상을 합니다. 겨우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감동, 이 자원하는 심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 나갑시다. 자원하는 심정이 있어서 오늘 전도 안 나가면 안 되는데 왜 오늘 안 나갈까, 명절이라고. 이런 마음이요, 생겨. 자원하는 심정, 자원하는 심정. 앞으로 우리 교회 운영 방침이에요.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심정. 어려우면 어려워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성국교회 주인이십니다. 제가 정중현 목사님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래요.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이분이 감동한 게 있대요. 지금도 있지 않는데요. 그게 우리 교회 그때 표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 표를 바꾸니까 저도 그때 표를 같이 바꿨는데 어쨌든 그 표가 참 좋다 생각인데 지금 제일 좋은 표가 보니까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정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우리 인생이요, 성령이 움직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시고 성령이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5절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여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 하는 사람은요 주님보다 돈이에요. 중세 시대들은요 캐톨릭 교회가 현금을 드리면 음부에 떨어질 영혼들이요 조상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그래서 지은 교회가 지금 베드로 대성전이에요. 로마의 제일 큰 성전. 돈이 들어가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엄청나니까 그게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이요 압도되어 믿는 게 아니고요 감동되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믿어야지요.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음악이 빽 나오니까 저는 파이프 오르간 그때 서울에 가서 그 체육관에 집회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딱 나온대요. 저는 그때 정신이 나간 줄 알았어요. 막 나오는데 감동이 찌릿 오는데요 이게 끝날 때까지 이 감동이 뭐 될지 몰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앞에 악단이요 찬양을 확 부를 때 그 감동은요 근데 끝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멍하게 왔어요. 사람의 심정을 자극한 거예요. 여러분 배식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퉁퉁퉁퉁 그게 사람의 마음을요 탕탕 자극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찬양은요 악보 없이 내가 부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받으신.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인가 집사님 한 분이요 지금은 이사 갔지만은 자기 손이 이 앞에 서서 찬양 부르는 게 손이에요. 워낙 음을 다스리는 분이니까 엄치요. 남이 듣기에 너무 부끄러워서요 아무도 없는 낮에 들어와가지고요 문을 다 잠갔대요. 입구 문 다 잠그고요 혼자서 이 앞에서 찬양을 막 부르니까 주님이요 그 찬양을 듣고 막 박수를 치는 느낌이에요. 너무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남 앞에 자기 소리를 낼 수가 없을 때 여러분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애물 받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봉사를 받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충성을 받잖아요. 여러분 누가 앞에 합니까? 목사 앞에 합니까? 감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못합니다. 사모가 교구장이니까 교구장 앞에서 합니까? 아니요. 오래 못 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해요. 감동.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의 문제를 앞세운 게 아니고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을 주겠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요 이 감동에 의해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예물드리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대로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의 간절히 구하니 라고 돼요. 어려운데 헌금을 했어요. 근데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이 아니라 이건 현금을 드려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헌금이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따라합시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드리는데 뭐가 못 따라갑니까? 우리는 나는 못 드리고 물질이 가니까 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내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냐? 구약은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에는 선을 끊어왔어요. 선. 그 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것 여러분 것 서라는 거예요. 날짜도 끊었어요. 안식일은 기약하고 다른 날은 너희들이 자유롭게 서라는 거예요. 신약은요, 이 선이 없어요. 신약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샀어.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동시에 주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에요.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 신약 개념 아십니까? 신약의 개념은요, 나와 주님은 한 몸이 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니까요. 여러분이요, 내가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니 드리고 섬길 수 있다면 얼마니 섬긴데 이건요, 제한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현금은요, 이방 종교가 기독교인도 더 잘 드립니다. 서울 정릉 바로 옆에 가면요, 길상사랑 큰 절이 있어요. 서울 정릉에. 그 무슨 대학인가 뭐 대학, 한양대학인가 뭐 대학, 저건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은 김영알이란 여인이 당시의 고급 식당이었던 대원각, 우리나라의 세계 고급 요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원각인데 정치인들이 들었는데, 예? 운영하다가 이분이 그 무슨 스님이 어느 그 스님 이름 잘 간다. 무소유를 주장한 스님 있잖아요. 법정 스님의 설법을 듣고요, 그 자기의 재산을요 통째로 다 바쳤어요. 바친 대가로 염주 하나 얻고 법명 하나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1987년에 이 바쳤는데 그때 시가로 이 건물이 1,000억입니다. 시가로. 그리고 땅이 7,000평이에요. 7,000평. 지금 가치로 뭐 훨씬 더 많겠죠. 그가 시주하면서 남긴 말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시주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시주를요 계속 그 스님에게 바치려니까 스님이 싫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요. 불교인들도 10년 동안 신경을 했대요. 나 안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 10년째 만에 그러면 내가 바칠 때가 당신이 아니고 다른 분이 주지해도 관계없다고 10년 동안 신경을 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인들만 하더라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건물과 땅이 내가 드리는 내 마음은 월북한 자기 애인의 연애 편지 한 장보다 못하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가치가, 이 김영한 여인이 내가 이제 남은 생애를 무소유로 살겠다, 그리고 그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가치인데,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아직도 목사님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회개하세요. 회개. 왜? 이게 와야 됩니다. 이게 와야 됐어요. 가슴속에 이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드리면 기쁨이 막 넘쳐야 돼요. 섬기고 봉사하면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11조 드리는 게 신앙의 모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폭탄적인 선언인데 11조를 드리는 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지만요, 록펠러가 11조를 많이 드렸다고 막 목사님들이 자랑한대요. 록펠러의 신앙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인생의 좌우명. 뭔지 알아요? 제가 영어로 써놨지만 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선을 포기하라. 이 록펠러의 좌우명이에요. 록펠러가 기업하면서요 독점과 노동착취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피해를 준지 몰라요. 여러분, 현금 드린 게 모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가정에서, 생활, 직장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 은혜 앞에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이요 저에게 은혜를 좀
제가 조금씩 그분에게 도움을 받았겠는데요, 내가 이분에게 뭔가를 하나를 선물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안 주면 제 마음이 힘들어요. 왜? 그분이 제게 베풀어 준 것이요, 저는 거룩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안 받겠다 해서 그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에 눌려서 너무 힘들다. 그럼 받겠대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 흘려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우리 이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요. 저는 그분이 내게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지만은 정말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물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평생 교회 봉사하고 했다더라도 십자가 공로 모르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귀하냐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게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커.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합니까? 나는 여러분 보면서요, 목사가 여러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저분의 믿음이 잘하는가 안 잘하는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현금 드릴 때 그 사람이 현금 내는 액수를 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보셔요. 마음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현금 드릴 때 한 여인이, 아주 과부가 두렙돈을 바쳤습니다. 두렙돈이 뭐냐면요, 하루 노동자 임금의 64분의 1이에요. 한국 돈으로 말하면 1,000에서 1,500원쯤 됩니다. 근데 앞에 부자가 두두두둑 하고 현금을 넣었어요.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 과부가요, 동전 2개, 두렙돈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 여인이 오늘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여인이 은혜 받고 그날 드린 그 물질은요, 그날 쓸 생활비였습니다. 생활비. 하나님이 생활비를 넣은 그 여인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만 아시오. 여러분, 현금 내는 여러분의 마음 주님만 아시오. 내 자녀에 쓰는 건 아깝지 않아. 하나님께 드린 건 아까워.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내 몸을 위해 쓰는 것은 아깝지 않아. 하나님께 드린 건 아까워. 남에게 베푸는 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과 베풀고 어려운 베푸는 것은 내가 베풀 게 없어. 왜? 줘봤자 그거 뭐 알아주나?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구제할 때 다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게 구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나니아 삽비란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여러분 오늘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오늘 이 시간에 이 마무리하는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요,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재물을 가져와 사람에게 많이 드렸어요.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드린 사람이 생기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도 상당히 재력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드리려니까 아까웠어요. 그래서 반을 잘라서 드렸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들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물을 가져가 이거 제가 다 바칩니다 하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이랬습니다. 네가 이게 전부냐? 예, 제가 전부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줬냐면요, 속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의 소유가 다 아니다. 차라리 너가 안 팔고 안 드리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거짓말 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안 드릴 때 드리라고 했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절. 땅이 거들이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의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만 아시오. 목사도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그 한 번에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그 마음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알면 되니까요. 여러분이 다른 성도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물질의 이 신앙의 모든 것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많은 부분 가운데서 한 분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예배를 충실하게 잘 드리기 바랍니다. 예배를. 저는 여러분이요 집에서 성경을 충실하게 읽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요 이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잘못 살아갈 때요 적극적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자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원하지 않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자기 자랑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시간도 예물도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그런 정도의 뜨거움이 가슴속에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하라 한다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감동 안 주면 못 움직입니다. 저도 제가 암센터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다음에는 절대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 근데 감동을 주니까 가는 거예요. 감동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오셔야 이 감동이 와요. 감동.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심령. 이 성령만 주시는 심정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 자, 우리 오늘 찬양하겠는데요